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성수교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셨네.
물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 기도하는 습관을 지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3번 부인한 후에 처음 만나 바라보신 눈빛으로 바라보신 예수님, 빌라도의 신문과 군중의 함성 앞에 화려한 수사로 자기를 증명하거나 한 번의 기적으로 거짓 모함을 그치게 하려 하지 않으시고 더욱 고요하고 묵직한 침묵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사명을 순종하신 예수님,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간구하셨지만 저는 세상사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죄를 짊어진 채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 저는 고난의 잔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완악한 사회 분위기에 짓눌려 불안의 밤을 보내며 한숨만 내쉬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한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과 깨어 기도하는 습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증거 등에 있어 물리적 거리를 두지 않으므로 나의 중심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100주년을 맞는 신한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회개의 공동체, 대조되는 대안의 공동체, 더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신자와 장기 결석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 성취되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땅에 장소를 달리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처지나 이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군각지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답답한 현실과 난해한 오늘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등불로 삼아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시며 부활을 알린 여인들처럼 죽음에 갇힌 세상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회자님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의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도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고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무덤의 그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의 그 울림과 선포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 찬양에 함께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동일한 소망, 동일한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저렉션 또는 레저렉션이라는 또 리 시리즈. 오늘은 진짜 리 시리즈에 딱 맞는 날입니다. 부활을 레저렉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레저렉션이라는 단어는 리, 앞에 리는 우리가 그 아는 의미, 다시, 반복하다 할 때 리,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수르기요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리와 수르기요, 이 단어가 합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부활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영어 단어, 이 레저렉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부활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좌절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다, 다시 일어섬, 이것이 부활이라는 뜻을 가진 레저렉션의 원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 우리 주님의 한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이 여러 다양한 소재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새벽 3시의 순간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제도 새벽 3시에 간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분들은 한 새벽 4시, 5시, 6시, 또 아침 7시 일어나서 이 2부 예배 정도 되려면 그래도 최소한 8시에는 일어나셨겠죠? 챙기고 나오시려면, 아침 식사하시고 나오시려면.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새벽 3시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새벽 3시, 오늘 제목에 나오는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새벽 3시에 몸들에게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 이 새벽 3시에 몸들에게, 새벽 3시는 가장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실제 육체의 질병,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픔에 가장 몸부림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새벽 3시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또 인체 생리학적으로 가장 아픔을 진하게 느끼는, 육체의 고통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시간이 새벽 3시경이라는 거죠. 또 이 새벽 3시는 그 아픈 환자, 가족을 두고 간호를 하다가 지쳐 잠깐 설핏 잠이 드는, 잠깐 조는 그 시간이 또 상징적으로 새벽 3시입니다. 실제 아픈 사람이나 아픈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며 간호하며 지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상당히 괴롭고 힘겨운 시간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새벽 3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새벽 3시에 몸들에게,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가 또 공동체가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서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 저도 이 책 제목만 소개를 받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구매도 못했습니다. 다만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하고 검색을 해본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 책의 제목을 소개받은 이유는 새벽 3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책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의 하나님. 아니, 새벽 3시의 하나님, 그건 또 무슨 뜻일까? 저는 성경 비유 중에 오후 5시에 하나님, 이런 제목은 제가 제목으로 또는 그런 의미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들어보았습니다. 오후 5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일꾼을 부르시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불러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에게도 같은 값을, 정오 무렵에 불러서 정오 반나절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값을, 그런데 오후 5시 이제 끝났는데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값을,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 사람들을 차별 없이 그 사람의 일한 만큼 또는 그 사람의 공로를 따라서 예우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룬 것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구원을 베푸신다. 그 비유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품꾼을 부르신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후 5시에 하나님, 이것은 들어봤지만 새벽 3시에 하나님은 뭐지? 새벽 3시부터 잠 깨우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라고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그 궁금한 가운데 이 책 제목도 소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순간, 가장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오셔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새벽 3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깊은 불안과 절망, 가장 외롭고, 그리하여 그 밤에 여러분 새벽 3시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죠. 깊은 절망과,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어쩌면 경험하고 겪게 되는 하나님이 새벽 3시의 하나님이 아닌지. 나도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나도양이라는 작가가 있지요. 현대문학가입니다. 그 나도양이라는 작가가 금음달이라는 그런 아주 한 페이지 조금 덜 되는 짧은 수필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 수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목이 금음달입니다. 금음달이라는 그 수필, 제가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하나님, 새벽 3시에 몸들에게 이 부분을 보면서 금음달, 예전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금음달이라는 이 작품이 떠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한 토막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금음달을 몹시 사랑한다. 금음달은 너무 요염하여 감히 손을 댈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깜찍하게 예쁜, 이 문학적 표현이니까 이해하십시오. 깜찍하게 예쁜 계집 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쓰리도록 가련한 달이다. 서산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버리는 초승달은, 여러분 초승달은 많이 보셨죠? 초승달은 세상을 후려 삼키려는 독부가 아니면 철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만은 금음달은 세상의 갖은 풍상을 다 겪고 나중에는 그 무슨 원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와 같이 비절하고 애절한 맛이 있다. 보름의 둥근 달은 모든 영화와 끝없는 숭배를 받는 여왕과 같은 달이지만은 금음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다. 한 많은 달이다라는 것이죠. 초승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만은 금음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여러분 금음달 보셨습니까? 금음달 자주 보십니까? 거의 못 보시죠? 보시더라도 자주 보는 달은 아니시죠? 그래서 금음달을 초승달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음달.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저기는 이 반영진 부분인데 이따가 혹시 시간이 되면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금음달은 어떻게 해요? 초승달하고 비교를 해드릴까요? 초승달은 이쪽의 달이 초승달이고요, 금음달은 이쪽 달이 금음달입니다. 금음달을 혹시 자주 보는 분들은 밤을 지새우는 분들입니다. 밤잠 못 이루는 분들입니다. 새벽 3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새벽 3시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고 아마 이날 처음 온 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애달퍼서 절망과 눈물로 이 무덤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 새벽, 여러분 찾아오는데 남들 눈을 피해서 찾아와야죠. 예수님은 험악한 로마의 사형 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가를 또 경비병을 세워놓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덤을 찾아올 때 경비병들도 밤새워 지키다가 졸고 있을 시간, 병간호하다가 지쳐서 잠깐 졸고 있을 시간과 같은 시간이지요. 아마 새벽 3시경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정확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기를, 그 의미상으로 살펴보기를, 말씀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새벽 3시에 사람들이 마리아였고 새벽 3시경 이 무덤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비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절망적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안전하게 있다는 거 확인만 해보아도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실체, 몸이 어디 갔지? 웁니다. 더 큰 절망과 비통함 가운데서 웁니다. 나도양의 금음딸은 이 금음딸을 볼 수 있는 사람, 금음딸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짧은 수필은 이어집니다. 객창 한등에 정든님 그리워 잠 못 들어 하는 분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움켜잡은 무슨 한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달을 보아주는 이가 별로이 없을 것이다. 그는 고요한 꿈나라에서 평화롭게 잠든 세상을 저주하며 홀로 이 머리를 풀어띄고 우는 청산과 같은 달이다. 뭐가요? 금음달이요. 그리고 이 수필의 마지막쯤에서는 나도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그 달을 많이 보고 또 보기를 원하지만 그 달은 한 있는 사람만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돌아가는 술주정꾼과 밤새 노름하다 오줌 들어 나온 사람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도둑놈도 쳐다보는 것이다. 어떻든지 금음딸은 가장 정 있는 사람이 보는 중에 보기도 하지만, 또는 가장 한 있는 사람이 보아주기도 하고, 또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많이 보아준다. 그런데 나는 금음딸이 더 좋다. 이렇게 수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금음딸, 가장 한 많은 사람, 또 가장 정 있는 사람, 이 정에 깊어가지고 밤을 지새우면서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 또 간밤에 어떤 연휴에서든지 밤새 노름하다가 그 달을 목격하고 또 그런 사람도 은은한 빛으로 비추어주는 달이 금음달이죠. 또 밤중에 남의 담장을 넘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또 목도하는 달이면서 그 사람도 지켜보고 있는 달이 금음달. 저는 새벽 3시에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 금음달 같은 하나님, 금음달 같은 우리 주님, 금음달 뜨는 그 시각에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금음달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은은하게 비추어주는 그런 분이 또한 금음달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흔히 이렇게 새벽 3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 비통함, 또 하나님의 침묵 경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한없이 연약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표현이 새벽 3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초저녁에 깜빡 잠을 들었다가도요, 새벽 3시면 고민이 있으면 잠깐 잠들었다가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 시간이 한 새벽 3시경이지 않겠습니까? 박완서 작가가 있습니다. 박완서라는 소설도 쓰시고 박완서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1988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통하고 비참한 나락에 빠집니다. 남편도 일찍 잃었는데 하나뿐인 아들 25세 애지중지하는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습니다.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계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한 말씀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엮어서 매일매일 왜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아들을? 왜 하필 하나뿐인 내 아들을 데려가셨냐고, 그렇게 비통한 가운데 매일매일 왜라는 질문을 글로 일기처럼 썼던 수필집을 엮어서 나중에 책을 내게 됩니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발 한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이 책의 서두에는 이렇게 이 책의 서두에는 한 말씀조차도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이렇게 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존재를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계신다라는 걸 믿는데 분명 계시는 그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당신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는 부분은 그 대답 없음입니다. 계신데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드라마나 또는 우리 실제 일상 속에서 내가 막 퍼붓고 막 뭐라고 말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뭐 했냐 어쨌냐 뭐 좋아하냐 마냐 어쩌냐 저쩌냐 하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사람, 왼수 같은 배우자. 뭐라 말 좀 해보시오. 우리 곁에 있는데,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 같은 이불 덮는데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퍼붓잖아요. 우리가 뭐 말 좀 해보라고요. 우리가 참기 힘든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침묵. 뭔 반응이라도 보이든지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지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면 더 화가 나죠. 박완서 작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당신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음입니다. 뭐라고 물었길래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하필 왜 하나뿐인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묻는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데 왜 말 안 하시냐고, 이런 말인 거죠. 왜 곁에 있다면서 계시는, 곁에 계시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시냐고. 박완서 작가도 새벽 3시의 사람, 새벽 3시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 3시의 경험이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도 새벽 3시의 사람들과 같은 심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여전한 풀지 못하는 새벽 3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데, 살아계시다는데 아직은 느껴지지 않아서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러한 나지막한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항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도 계실 것입니다. 영화 밀양이라고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는 기독교와 교회,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안티 기독교 영화다, 이렇게 평가하거나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는 안티 기독교, 안티 크리스천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에서도 저 주인공 역할을 맡은 전도연 씨의 신혜라는 주인공 역할인데요, 이 신혜라는 주인공 역할 극중 배우가 굉장히 절망스럽게 소파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저 표정에서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새벽 3시에 사람들이죠. 한 말씀 해달라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남편의 고향으로 외아들 조그만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열고 거기에서 일상을 회복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범인은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자신에게도 친절을 베풀었던 태권도 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괴하다 못해 그 아이를 죽이고 맙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일상이 파탄나 버립니다. 내가 왜 밀양으로 내려왔을까?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런 꼴을 당해야 될까? 그런 중에 교회를 가게 됩니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다 터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신실한 신자가 됩니다. 그러더니 교도소에 있는 그 태권도 관장을 용서하겠다고 옆에서 뜯어 말립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러 나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태권도 관장,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 관장을 만났는데 자기가 용서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 관장이 저는 감옥에 들어와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너무 평온하게 말하는 그 뻔뻔함을 보고 극중에 이 여인이 그만 그 자리에서 용서를 말하지도 못하고 그만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며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방탕하게 살고 또 그 동네에 있는 신실한 장로님, 약사 장로님을 유혹하여 타락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스피커 출력에 테이프를 하나 들어가지고 대중가요,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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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냥 가요를 들으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깽판을 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쓰러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나온 다음에 영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진정된,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종종거리면서 매우 서투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그 동네 주민, 그 동네 주민, 그 남자, 중년 남자, 그 남자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면서 자기 집 앞마당에 앉아서 하얀 천을 두르고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늘 자기만을 짝사랑처럼 그 사건 사고를 칠 때에도 뒷수습하며 쫓아다녔던 송강호라는 배우가 역할을 하는 그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이 머리카락을 서툴게 잘라주는데 그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져 바람에 나부껴 뒹굽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뭉쳐서 하수구로 바람에 흘러가고 그 하수구를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것으로 영화가 캄캄해지면서 끝납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하수구를 비추는, 잘린 머리카락을 비추는 그 햇살은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극중에서 이 시내라는 이 영화 배우, 이 배우가 묻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이거 봐요. 안 계시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때 그 말을 내뱉는 시내를 전도했던 약국의 약사 권사님이 그 시내가 타락시키려고 했던 그 약사 장로님의 부인이에요. 약사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안 보여도 우리 곁에 늘 계세요. 늘 함께 하세요. 아니요, 안 계세요. 그분은 안 계세요. 어디 있단 말이에요?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영화의 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항상 계신다. 그런데 강렬한 빛으로, 강렬한 사건으로, 대단한 기적적인 일로, 초월적인 어떤 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은은한 햇살로 밀양, 감추어질 밀, 그리고 햇빛 양 해서 시크릿 선샤인, 은은한 감추어진 빛으로 우리 곁에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이시다. 이 밀양 시크릿 선샤인을 느낄 때 우리는 거대한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다시 일상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되찾고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메시지를 이 영화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이 아침, 오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사건과 기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십니까? 만나십니까? 아니, 어제 그냥 은은한 일상으로 잠들었다가 오늘 아침 맞이하여 교회 나왔더니 오늘 부활주일이네. 우리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지키시면서 인도하시는 것 아닐까요?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책의 뒷부분에는 그 절망과 탄식의 아픔 속에서 박완서 작가가 일어서게 된,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일상으로 겨우겨우 그러나 돌아오게 된 계기, 그 계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를 박원사 작가는 그 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 어린 이 신앙으로 하나님과 레슬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모든 항변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쏟아낸 끝에 지쳐버린 그녀 앞에 하나님은 아주 조용하지만 그러나 은은하고도 분명하게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으로 음식조차 삼키지 못하고 있던 박완서 이 작가가 어느 날 부산의 한 수녀원에 찾아갔는데 그 수녀원에 찾아가서 그 수녀가 차려준 밥을 딱 보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서 그 밥이 맛나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그 밥을 한 숟가락 퍼서 맛나게 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밥을 한 숟가락 먹으면서 참 맛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이 이 밥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죽었지만 그의 일상은 이어지고 있고 그의 일상을 하나님은 여전히 밥맛을 느끼는,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을 느끼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은은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밥으로 먹여서 힘내라, 힘내라. 너는 아직 살 수 있다. 살아갈 이유가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밥이 나다. 한 말씀만 달라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이 밥이 내 답이다라고 그녀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을 두고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주님이 하도 답답해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거야.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응답으로, 비록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몸소 밥이 되어 오신 그분은,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찾아오신 그분은 너는 이제 살 수 있다, 너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응답으로 그를 살리시고 다시 작품 활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한 말씀만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 그것을 보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이 훌쩍거리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그래서 곁에 있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뭔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어디 가셨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 어디 갔어요? 막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곁에 계신 주님을 마리아가 못 봤을까요? 새벽 3시에 고통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새벽 3시에 몸부림치느라 그의 곁에 은은히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심을 못 본 것 아닐까요? 주님을 못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멀찍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곁에 주님을 모셨던, 섬겼던, 따랐던 사람이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일깨우십니다. 한 말씀으로,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서야 자신의 절망과 슬픔과 아픔에 갇혀 있었던 마리아가 깨어납니다. 눈이 열립니다. 아, 주님이시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한 말씀은 바로 부활입니다. 먼저, 나는 거기 있지 아니하고 네 곁에 여기 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또 들려주십니다. 아무개야, 나 여기 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그 절망에서 나오너라. 그 한숨에서 나오너라. 그 갇힌 동여맨 그 천을 풀고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세미 은총의 동산에 있는 한 묵상 장소입니다. 주님이 손짓하는 거죠. 이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혹시 이 무덤 안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 원사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저를 향하여서 정준아, 나오너라. 일어나 걸으라. 불안에 떠는 문 꽁꽁 걸어잠근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여전히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드라마의 한 토막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폭삭소가수다라는 요즘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나 결혼식 때 오는 애들 아주 질색팔색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아빠 진짜 울지 마. 아빠 오면 나 진짜 짜증낼 거야, 진짜. 금병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네, 지금 결혼식 아니다 장면인데 싶으면 바꾸고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냅다 돼, 알지? 어렸을 때 처음 김치를 먹게 될 때, 처음 학교 가게 된 날 아침, 안녕하세요. 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내년에. 아이 뭐 그럼 천년만년 끼고 살아? 응? 참,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진짜? 진짜? 금명이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정훈이도 갔어. 아, 정근이 간 게 뭐 중요해. 아빠 금명이 정근이랑 친한 거 싫어. 학교 갈 거야. 그 꼬맹이를 질투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나 1등 할 거. 처음 운동회 1등? 달리기 한 날. 땅 하면 가는 거야, 땅. 어?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 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 요이. 수능 보는 날. 학력고사겠죠, 저 때는. 또 우리만 너무 일찍 왔다니까. 아 진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지런해? 대체 어떤 인생들을 산 거냐고.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아 찍기는 왜 찍어? 아빠 나 양금명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럼 이제 다 잘한다고만 할 거야? 수틀리면 빠꾸하라고 안 하고?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근데 진짜로 청심환 안 먹여도 될까?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 걸. 말해줄 걸. 아빠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빠에게만 눈이 내렸나 보다.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아니, 그런 말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고. 아빠 짜증나. 신부 입장. 네, 무사히 결혼식 마쳤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 딸이 그 전에 7년간 연애를 했던 남자와 그 집안의 상대 집안이 이쪽 집안이 형편이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결국 이 딸을 너무 괄시를 하고 해서 결국 파혼을 했습니다. 한번 결혼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 이번에도 아니다 싶으면 괜찮아. 내가 등 뒤에 있어. 빠꾸해. 하면서 그냥 이 결혼은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도 이러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수 틀리면 빠꾸. 여러분, 우리 1등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대단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곁에 등 뒤에 서 계심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등 뒤에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찬양 있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이 드라마의 이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아빠가 네 등 뒤에 있어. 달리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수틀리면 빠꾸해. 기다리고 있을게. 수능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빠꾸해. 아빠 늘 이 자리에 있어. 그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곁에
늘 곁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그분이 부활이라는 한 말씀으로 내가 네 곁에 있다라는, 내가 네 등 뒤에 있다, 수 틀리면 빠꾸해도 괜찮다, 내가 네 안전망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한 말씀으로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한숨, 낙심과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살아계셔서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수 틀리면 내게 와라, 내 이름을 부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개야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에 우리 다시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와스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난 쌓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진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갖가지 감사의 제목과 간절함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탄식과 또는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또 모든 성도님들 살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등 뒤에서 늘 배경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 안전망, 영생의 안전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거듭난 생명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일어나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의 열방에 절망과 탄식과 무질서와 부조리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생명과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또 선한 능력 더하여 주셔서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 오늘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윤선아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절 계란을 봉사부 주간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부활절 칸타타 있습니다. 최종 연습을 위해서 오후 4시에 부활절 칸타타 리허설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70 플러스 종강을 맞아서 이제 소풍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당초 예정했던 화요일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이 목요일로 갑작스럽게 그래도 맑은 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꾸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광주 동로에 제29회 봄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이날 또 저희 교회에 김찬양 전도사님이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찬양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곁에, 당신 뒤에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수 틀리면 주님께 빠꾸 하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정준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등 뒤에서 수틀리면 잘 안 되면 여러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 새벽 3시를 경험하게 되면 빠꾸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네 등 뒤에 있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모든 일상 위에, 또 우리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